저희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특히 예수님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바쁜 날, 정신없이 바쁜 날은 꼭 저녁 때 밤에 가서 밤새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피곤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다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희 집사람이 친정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쉬고, 새로운 힘을 받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더 바빴으면 오히려 저녁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 시간이 바쁠수록 저녁에는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저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가 오히려 시집살이 같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불편하게 있다가 기도를 마칠 때쯤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의 형편도 아니고 우리의 원래 위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가 우리의 친정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만 친정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이 불편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편하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란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드는 건 뭐냐? 이건 신성모독이냐? 그렇게 생각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자는 것만큼 참 편안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자. 근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깊이 잠든 모습이 참 귀엽고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이걸 참 굉장히 이상하게들 꼬고 약간의 율법적이라 그럴까 유교적인 요소까지 겸쳐갖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먼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면 사실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정말 바쁘고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온 동네가 모였더라. 예수님 머물고 계신 집 앞에 온 동네가 다 나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산속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는 시간, 밤새 회복하고 위로받고 밤새 이렇게 힘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그런 건데 그런 분인데 우리가 보는 친정 아버지보다도 훨씬 친한 건데 사실은 성주가 안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분인데 사실은 그죠? 이건 원래 본문에 없던 거 보너스고요. 그냥 제가 좀 자주 못 오니까 한 번에 하나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했던 거고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죠. 예, 학께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예, 같이 여기 그 제목이 영광의 주인공들인데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영광의 주인공들 그래 복수를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광의 주인공 그러면 또 예수님 그럴까봐. 그 누굴까요? 예, 그 얘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잠깐만, 나 안경 좀 줄래? 예, 제가 점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3개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을 때 쓰는 안경,
컴퓨터 할 때 쓰는 안경 또 하면 볼 때, 마침 잘 왔네, 안경이야. 예. 다 찾으셨어요? 학교에서 2장 여기 나오진 않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본문의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걸 뭐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소그룹 리더 중에 리더 분이 이제 기도하는 것과 어떤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불필요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불필요한 기도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졌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우리 기도를 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그걸로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들어주시고 이 찬양을 한다고 또 새롭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두루 살피시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 찾는 하나님께서 뭐 많이 빼앗듯이 받으시죠. 빼앗듯이 확 빼앗듯이 안 놓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그 말씀 교회잖아요. 그 말씀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교회는 말씀 그대로 사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원형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이렇게.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제자 훈련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너무 그걸 뭐라 그렇게 말해야 되나. 조금 좀 이분이 조금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그 바울 사도는 기독교에서 거의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목사님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 지금. 응? 저도 옛날에 이거 너무 광호하다.
광활하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제가 달려가는 그렇게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기서, 저기 아주, 예. 이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성전을 짓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걸 넘길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차원을 바꾸셔야 돼요. 구약의 차원이 2차원이라면 신약의 차원은 3차원이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부족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언과 약속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신약은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오히려 구약 때 눈에 보여. 근데 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나라죠. 엄청난 나라. 영원히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그 배경 위에서 오늘 보면요. 오늘 배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줬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회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갖고 그냥 그걸 놔버렸어요. 성전을 짓는 일을. 근데 그리고 짓는데, 놓은 다음에 벌써 1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지어야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다가 1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은 어떻게 되냐, 너희 집. 너희 집은 다 지어서 들어가 있지 않냐. 너희 집은 살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은 그냥 두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크게 함성을 지르고 와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뭐냐면요. 한쪽 구석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떻게 해요? 또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대성통곡, 이쪽에는 막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아주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실은 이 족장들과 레위인들은 예전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그냥 슬픔이 북받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전이 초라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이게 적합한 성전이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있죠.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야 이게. 기초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가 이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겉모습이 좀 작거나 초라한 그것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 다 잘 기록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전승된 것이 있고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건 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이 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그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유대교에서 정통으로 여기는 거니까 바벨로니안 탈무드예요. 거기에 요마 21이라는 데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 단 제2의 성전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멋있게 만들었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전인데 그 두 번째 성전에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것 중에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우리가 봉헌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하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기뻐 받으신다는 표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온 재물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이게 구름이라고 이제 나온 것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2성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신다는 그런 표가 전혀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죠? 그게 여러분 두 글자로 된 건데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거. 그 말씀 교회답지 않게 안 나오네. 이제 법계잖아요, 법계. 이 탈무드 이해하면 그 안에 법계와 법계 위에 그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림과 둠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거죠, 제사.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예언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실을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그 법계잖아요. 법계가 없는 거예요. 법계가 없이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 알만한 사람들,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은 못해. 말은 못하지만 그 성전의 정통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은 섰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신 거예요. 임해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이 속이 비고 그래갖고 지금 나와의 관계나 이런 데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어려워하지. 너무 초라하다고 지금 이게 내가 받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혹시나 내가 너희를 버렸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약속과 임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속빈 강정, 강정이 속이 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텅 빈 성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지금 예전에는 그 안에 뭐 법궤가 있고 이제 그룹이 딱 손을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 있는 양쪽에서 보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성소에 열면 그냥 비었어. 그런데 빈 지성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약속이 임재가 있고 너희 한 약속이 그대로 유효해.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한 약속이 있지 그게 그대로 유효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고. 수르바벨은 그 백성이 지도자니까 수르바벨로 좌절하지 마. 너 마음을 굳게 가져. 여호수아 너 제사장이잖아. 마음 굳게 가져. 내가 절대 너희 떠난 게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자동차 샀는데 엔진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전이 섰는데 지성소가 비었어. 왜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을 보내셔서 이 좋은 기술자만 보내셔갖고 말이에요. 그 법궤를 다시 만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게 성전은 다 비었는데 약속과 임재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헤롯한테 증축이 되었지만 겉만 번지르하게 지었지만 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나마 예, AD 70년 중에 로마의 디도 장군한테 디도 장군이 완전히 그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 그럼 이렇게 성전이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의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초라한 성전마저 나중에 헤롯 대왕이 좀 이렇게 증축을 했지만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라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전이 뭐죠? 제사와 성전이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에 나오는 건 다 그림자하고 실체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그러니까 장래 나타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게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던 이런 성전이나 제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니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약속과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할례가 있었잖아요. 할례. 그죠? 그게 아직 지금도 여전히 있다면은 참,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고통하는 세조를 보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의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할례는 지금의 예? 세례라고 그러긴 조금 애매하죠, 그죠?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제가 그 25시라는 얘기 안 했나요? 예, 25시라는 그 소설과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독일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검사해.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 하는 검사하려면 뭘 검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아니다고. 예? 누가 그랬어요? 예.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인치신단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인치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 세례는 좀 세례 받은 성령 인치심을 안 받고도 세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다 합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전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 그 답은 어디 있냐?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점점 성전이 초라하게 되다가 나중에 끝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셨.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림자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큰 소리로. 19절에서 21절까지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떠나 내가 사흘 동안 일했으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기억하여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은 자기 죄를 돌이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미쳤니? 지금 이 성전을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에? 여기서 보면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게 나오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자신의 육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보세요. 지금 예전에 성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 건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하실 뿐이야. 그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실 뿐이야.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게 아니고. 근데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은 조금 제 얘기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하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 성전에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와 히에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나오스라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거하다,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2가지면 누가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야. 누구죠? 누구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루살렘이냐 어디냐 이게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은 뭐예요?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지어서가 아니라
누가 임하시면? 누가 거하시면? 예,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그냥 그 법계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두시겠다 한 이런 그것도 영광이 대단했잖아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빌려온 영광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광 그 자체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이야. 우리가 찬송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잘 이해는 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다 적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한다는 초점으로 볼 때의 성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도 예?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그 막대한 일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너희가 뭘 알지 못하느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너희 안에 뭐 하신 것과 기억 안 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3장 16절이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6절도 중요한 말이 나오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예, 성전이라는 거예요. 돌로 지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나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오라는 그 단어가 거하다는 뜻인데 나오스라는 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나오스라는 단어는 거하신다는 초점에서 볼 때의 성전이고 거룩하다는 말에서 나온 게 히에론이라는 거예요. 히에로스란 말이 거룩하다는 뜻인데 히에론, 거룩한 곳. 그것도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서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과 우리를 비교할 때 어느 곳에 영광이 더 클까요? 예? 솔로몬의 성전이 더 크게 보일지 몰라.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냥 표를 두었던 것이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신 곳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는 링크야. 이 링크를 든 거고 여기 진짜 그 웹페이지야. 어느 쪽이 더 이쪽이 더 크죠. 이 시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를 다 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해 죽지. 그들은 못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질그릇을 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갖다 뭘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만드실 때는
그것에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성전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고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우연히 망가지고 우연히 초라해지고 우연히 부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래서 디도 장군의 손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이 차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전의 그러니까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표만 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성전이 나올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다 못 보지만 여러분이요 우리의 진짜 영광을 다 보게 되면요 아마 이 심장으로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기절해서 죽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학교에서 말하는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생각하지만 벌써 그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제 우리의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다 드러나진 않죠. 다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말은 그 학개서 9장의 말씀에 똑같은 얘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못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저는 아니라 그 말씀 교회가 그 말씀 교회라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을 다 못 갖고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기도하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마침표처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김홍장이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축사를 한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뭐 그 순간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악한 영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랑 싸우는 게 아니고 저랑 컨프런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들을 건가 만들 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한 것처럼. 왜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뭘 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이걸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사실 우리는 헛한 덩이로 지어진 존재들인데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는 엄청난 자리를 끌어올리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걸 다 그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했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 내 질문은 틀렸다. 우리가 무엇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부터 사랑하시다.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그렇게 그 말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해 보시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 얘기까지 하니까 더 졸리죠. 그죠? 예,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란 말이 이게 잘 안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제 이 얘기를 꼭 여러분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 교회는 말씀이 회복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많은 교회들이 뭐 예배의 진행이나 순서나 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되게 하나님을 멀리서 본 사람들, 되게 둘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탕자처럼 멀리 서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고향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이 우리의 고향인데 우리는 뭐예요? 멀리 서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 교회가 그야말로 말씀이 회복된 그런 그러니까 그 원형적인 교회의 모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원형의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되게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이렇게 겨우 따라오기도 힘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들어두세요. 나중에 김치를 처음 담그면은 이제 뭐 고춧가루도 매운 냄새도 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익으면은 여러분이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일을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교회가 교회 이름답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